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대한 본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로마서 강의 24번째 위대한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저도 잘 지냈습니다. 네, 시간이 진짜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벌써 6월 마지막 주입니다. 눈만 깜빡하면 주일이고 또 눈만 깜빡하면 주일이고 이러다가 곧 주님 만날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지난 주일 우리는 로마서 14장 그 후반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 사랑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자유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형제 자매를 넘어뜨리지 않고 세워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먹고 마시는 것 같은 그런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데 있음을 우리가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때로 나에게 주어진 어떤 정당한 권리마저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자기 절제라고 할까요? 그 절제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결단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엄청난 요구이죠. 사실 쉽지 않은 요구입니다. 근데 지금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형제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이 부르심 앞에서 사실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이, 근본적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과연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우리의 어떤 동기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어떤 인간이 가진 본성을 초월하는 그런 내용을 사실은 다루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이 길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오늘 본문인 로마서 15장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최종적이고도 영광스러운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좀 15장이 조금 궁금해지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 엄청난 요구, 이 엄청난 도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이루어갈지에 대한 그런 이 방향과 또 실천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하고 또 나도 과연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한 결단들이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뭐 이전부터 그랬지만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목사님, 사람 때문에 많이 지칩니다. 이런 얘기요.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를 좀 듣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라는 것이 그렇죠. 그 안에서 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근데 갈등도 생기고 또 오해도 생기고 또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만큼 실망도 굉장히 크게 다가오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그런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되거든요.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가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더 이상 누군가 관계에 얽매이거나 얽히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어떠세요? 저는 이 말에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외양 같습니까? 내양 같습니까? 굉장히 많이 오해들 하고 계신데요. 앞에서 이렇게 잘 떠들어도요, 제가 굉장히 내향이에요. 저희 아내는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마침 없으니까 좀 얘기해야 되겠다. 지금 저 학생부에서 지금 뭘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2부 예배로 내려가 있는데 저희 아내는 아주 외향입니다. 저는 완전 내향이에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기가 빨려요. 잠깐만 이거 녹화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이런 관계에 대한 에너지 없음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언제 느끼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 함께 하자, 우리 함께 해야 된다 이런 말에 함께라는 단어가 되게 긍정적으로 들렸거든요. 함께 한다는 것에 어떤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함께 한다 그러면 벌써 피곤한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 또 누구랑 해야 돼?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것들 느끼는 거죠. 또 그런 것들이 어떤 정서로 나타나냐면 이런 거죠. 오늘은 나 아무도 아는 척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예배 드리고 갔으면 좋겠다.
아무도 나 말 안 시켰으면 좋겠다. 굳이 다른 사람 일에 상처받고 싶지도 않고 또 내 삶에 누가 들으는 것도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 제가 지금 봤어요. 근데 이런 이제 얘기를 할 때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다니게 되면 언젠가 그 관계라는 것이 언제든지 뒤틀어질 수 있잖아요. 오늘 죽고 못 살아도 내일 원수가 되는 게 인간의 관계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일관되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분과의 어떤 친근함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죠. 저 앞에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내가 교회에 하나님만 만나러 왔지 저 인간 만나러 온 건 아니니까. 그래서 꾸준히 올 수 있는 그런 일관성이 거기에 주어지니까. 그래서 결국 여기 와도 뭐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굳이 뭐 거기에 얽히지도 말고 그 사람이 내 인생에 관여하지도 말고 적절히 그냥 거리를 두고 여기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공감은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그게 괜찮은 겁니까?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게 맞는 건가요? 그게 정말 교회다운 모습인가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실 확률이 100%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금방 얘기했다시피 자신의 신앙 안에 머물면서 누군가에도 관계없이 혼자서 그냥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계속 한다고 하고 거기에 머무른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로마서 15장의 말씀은 꽤나 큰 충격이고요. 꽤나 큰 도전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신앙 좋은 개인들의 느슨한 연합체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적당한 거리감을 두고 그냥 적당히 알고 그리고 나서는 적당한 거리에서 각자 도생처럼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면 돼라고 하는 그런 느슨한 연합체가 교회다. 각자 신앙 좋으면 되고 그냥 적절히 거리 두면 그러면 괜찮은 교회다. 이렇게 성경은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 된 그리고 손과 발이 되어지는 정말 유기적 공동체라고 아주 그것이 연관되고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나의 아픔이 그의 아픔이 된다라고 하는 강렬한 연합을 늘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 개인주의와 또 관계의 피로감에 찌들어 있고 거기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됨 연합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지. 근데 그게 알고 보면 사실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의 진정한 존재 이유와 또 어떻게 오늘 말씀이 직결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장 위대한 본이 되신 예수께서 하신 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관계하셨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솔직하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좀 힘들었었나 봐요. 1부 때 말씀을 전하고 딱 나서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힘드네요. 여러분 1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요 진짜 내향들이거든요. 할렐루야 하면 말도 안 해요. 인사할 때도 제가 내려가기를 기다렸다가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든 나올 때 악수는 한번 해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저분들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뭐 섬기거나 그런 것보다는 예배 드리고 또 삶의 터전으로 바로 가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얼굴 한번 마주치고 인사하려고 그래도 제가 가기 전까지 안 내려와요. 그래서 요즘에 끝까지 버티고 있어요. 나올 때까지. 그러면 저기서 딱 나오다가 문을 딱 보면서 날 딱 보고 다시 들어가요. 아, 참. 곤란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어떻게 시작하는지.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것이다. 아멘. 자,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마땅히 믿음이 있는 우리가 마땅히 뭘 해야 된다고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땅이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의미를 보면요, 빚을 지다, 그리고 의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마땅이라는 표현이 되게 의미가 깊죠. 의무가 있다, 빚을 지다, 이런 뜻이에요. 오페일로멘이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인데, 자, 이 내용이 뭡니까? 즉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 그리고 내가 기쁜 일을 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해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의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권을 주지 않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1절이 되게 스무스하게 읽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명령입니다. 너희들에겐 선택권이 없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잖아. 너희들은 약한 자를 담당해야 돼.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되고, 너가 기뻐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리고 너가 기뻐하는 것보다 타인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해. 그것은 너의 선택이 아니라 너희들이 해야 될 의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아주 큰 팀 프로젝트를 하나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팀플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이제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대부분의 세대들은 학교에 이제 다닐 때,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죠. 그때는 한 반에 적으면 50명, 많으면 80명, 100명도 되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봉천동에 보니까 거기는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졌어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런 데 가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뭐 해보라 그러면 난장판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하나씩 연장을 가지고 다녀요. 이만한 1m짜리 짝대기 하나 들고 다니면서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탁자를 한번 땅 때리면 그때 조용해집니다. 왜냐하면 막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뭔가 너희들끼리 한번 뭘 해봐 이러면은 막 난리가 나기 때문에 조용해 하고 일방적으로 판서를 하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객관주의라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을 택하죠. 그리고 시험을 볼 때 틀린 개수대로 이렇게 한 대씩 때려주면 학습 능력이 확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반에 지금 뭐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가도 한 반에 20여 명 정도 되고, 그리고 제가 저희 아이가 이제 중학교 때 교실을 한번 가보니까 책상을 이렇게 4개씩, 5개씩 붙여갖고 모둠을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저는 해본 적이 없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모둠으로 이렇게 모아서 아이들끼리 같이 이렇게 학습을 하도록 그렇게 팀플을 하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팀플을 언제 했냐면 대학원 때나 가서 했습니다. 제가 이제 숭실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할 때, 그때 팀플을 처음 해봤는데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한 3명씩이 엮어줬어요. 근데 그때 공부했던 분들이 전부 다 되게 바쁜 분들이에요. 저랑 같이 했던 분 한 분은 이제 교감 선생님이었고, 또 한 분은 기업에서 역량 강화하시는 강사였는데, 같이 이제 수업을 하는데 하필이면 팀 구성이 너무 바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저도 바쁘긴 했지만 이 사람들보다 좀 덜 바쁜 것 같은 느낌들. 과제가 떨어졌는데, 여러분, 제가 이 그 팀플을 하면서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혼자 다 뒤집어 쓰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바쁘니까, 과제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연락해가지고 뭐 주제 잡고 써내라고, 나중에는 제가 거의 다 하다시피 했어요. 속으로 드는 마음이, 팀을 짜줘도 어떻게 이렇게 짜줬나,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나. 그래서 원망의 마음도 들고, 그 팀원들에게 말은 못했지만 제가 교감 선생님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고상한, 그래도 내가 목사인 걸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화낼 수 없으니까 근엄하게 속은 썩어 들어가면서 과제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요즘에는 학부에서도 그런 수업들을 많이 하는데, 참 그 안에는 다양한 군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팀플을 해보다 보니까 그 안에는 진짜 혼자서라도 뭔가 해내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넘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가서 야, 내 이름 좀 올려줘 그러면서 숟가락만 얹는 무임승차,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야가 빠진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고 또 아이디어도 많은 것 같은데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소심해서 의견은 있지만 말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기본적인 어떤 저변 지식이 없어서 이걸 따라오지 못해서 전혀 팀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저랑 같이 했던 분들처럼 삶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참여도 잘 못하고 또 공헌도 못하다 보니까 계속 팀에게 원치 않는 부담을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사람들 쭉 보면서 보니까 이 군상들이 저라는 한 사람 안에도 다 들어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구역 모임이나 이렇게 소그룹을 해보면 여러 군상들이 있잖아요. 그죠? 다 똑같습니까? 다 열정적인가요?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뜨거울 때는 열정적인 사람이 돼서 무엇이든 헌신하는 헌신자가 되었다가도 그게 갑자기 팍 식어지게 되면 또 상처를 받게 되면 막 방관자가 되거나 아예 나오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 나 한 사람의 모습 속에 여러 가지 군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 공동체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뭡니까? 사실은 약점이에요. 우리에게 일관성이라는 게 참 없거든요. 이런 군상들이 모여있는 이 속에서, 현실 속에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 약점을 담당하라. 지금 믿음이 있고 또 은혜가 있는 자들이 그 약점을 담당하라. 이렇게 말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단순히 그냥 무임승차하는 사람, 숟가락만 넣는 사람 그 목까지 다 떠맡으라.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이 의미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열정은 있지만 방향이 잘못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그 열심을 선한 길로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한다거나 또 소심해서 입 다물고 있지만 아이디어가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다가가서 한마디로 한번 얘기라도 좀 해보시죠 하고 질문을 해준다든가 또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서 격려해주고 이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이렇게 힘내시고 같이 기도할게요. 그렇게 이제 짐을 나눠주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무책임해 보이는 그 지체마저도 포기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붙들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제 듣기만 해도 힘들죠. 이걸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속으로 힘 안 드세요? 듣기만 해도 이게 사실 굉장히 우리의 본능을 초월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제가 아까 혼자서 끙끙댈 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사실 지금 저를 만들게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20년 넘게 했어요. 여기 오기 전에 서울에 있는 교회는 아주 큰 교회였고 거기에 부목사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그 교육자들 10여 명 되는 그 교육자들과 함께 일을 할 때 여러분 척척척척 잘 돌아갔겠습니까? 이게요. 예, 목사들도 다 똑같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똑같은 일을 함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군상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 어떨 때는 그 말하는 게 싫어서요. 그냥 저 혼자 하는 일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 일들을 막 해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무척 그때는요. 막 속에서 막 심통도 나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 과정이 다 지나고 나니까 어떤 것이 느껴지냐 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웠구나.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도 성장했구나.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힘겨웠지만 기도할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은 굉장히 좋은 또 굉장히 감사했던 기억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약점을 그렇게 담아내는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프로젝트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저는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나에게 상처, 부담을 주는 팀원들 원망하고 비판하는 거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약점을 나의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는 거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 지체의 저런 모습 때문에 제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저를 돌아봐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깨닫기를 원하고 성장하길 원합니다. 또 저의 사랑이 조금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약점을 담당해 나갈 때, 특히 여러분 여기 구역장이라든가 강사분들 또 어떤 그 기관을 담당하는 리더들 참 힘드시잖아요, 그죠?
그 군상들을 다 이끌어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그것을 통해서 팀 전체를 세울 뿐만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내가 다듬어져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요 이렇게 힘든 길을 우리에게 그냥 해보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무로 주셨어요. 마땅히라고 하면서 그것을 선택권을 주지 않고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 그 답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우리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없는 거 봅니다.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무슨 얘기냐? 왜 하나님은 이렇게 힘든 길을 우리에게 의무로 주셨을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먼저 걸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지금 금방 얘기했던 그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를 기쁘게 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길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그냥 편히 계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셨기 때문에 그냥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며 모든 걸 주장하신 분이기 때문에 존엄으로서 그 자리에서 좌정하시면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들의 죄와 상처, 어리석음, 그 안에 있으라는 다툼, 여러분 이 안에 이 모든 약점이죠. 이 안에 굳이 들어오셔서 감정 노동 안 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기꺼이 우리와 얽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이고요,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걸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의 약점, 비방과 모든 더러움을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깊은 차원의 관계적 수고와 감정 노동을 기꺼이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으니 바울이 그래서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다. 프로슬람바노. 우리를 껴안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오셔서 기꺼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껴안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대요. 예수께서 우리를 껴안으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그 돌리셨던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프로슬람바노 기꺼이 그들을 껴안으라. 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약점투성이, 죄악투성이, 더러움투성이 그리고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를 받아서 껴안아 주신 그 은혜, 그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과의 그 얽힘을 거부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말이 바로 오늘 7절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힘든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금방 나왔죠? 이것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듯이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5절 6절이 그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5절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 목적이 결국에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왜 중요하냐?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성도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존재해야 할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보십시오. 다 이미 분열과 이기주의로 만연해 있습니다. 지금 막 전쟁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또 미국의 트럼프는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을 하면서 지금 관세를 엄청나게 때리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확장 얘기하면 다들 굉장히 이기적인 선택들이거든요. 그건 뭐 이제 이슈 속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분열과 이기주의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만약에 교회마저도 그냥 각자의 목소리, 개인의 목소리, 우리의 목소리, 그것만 계속 시끄럽게 울려 퍼지는 그런 개인들의 집합수에 불과하다면, 적절히 거리를 두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그런 집합수에 불과하다면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적절한 거리 내에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그런 구조 속으로 계속, 그리고 자기의 요구만 계속 얘기한다면 결국 사실은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들을 점점 우리는 스스로 버리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볼까요? 정말 우리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의 목소리, 우리가 그걸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목소리, 우리 목소리, 그것이 훨씬 클 때가 더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할 수 없잖아요. 앞에 있는 저도요, 절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요, 도저히 누가 봐도 이 가능성 없고 또 소망 없는 이 인간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자신의 어떤 이기심, 편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의 약점을 감당해내며, 그리고 그것이 무척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 그 기적적인 모습, 그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과 교회의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각자의 목소리만 막 돼 있고, 그러니까 예배 때만 이렇게 찬양이 연습이 돼 갖고 잘 나오고, 예배의 어떤 그런 예전들이 순서대로 쫙 잘 진행되고 물 흐르듯이 흐르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죠. 예배가 잘 기획이 돼 있고 연습이 충분하고 그래서 완벽하게 드려진 예배 같지만, 여러분 진짜 예배,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 안에서 서로 같이 아파하고 그 약점을 서로 껴안고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그 관계 속에서 내는 그 소리,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휘황찬란한 그런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준행하는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정돈된 찬양을 드리고 정돈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됨이 없다면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찬양이 아니라 소음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예배는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이렇게 설교하지 않아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저 그냥 혼자 있고 싶다, 조용히 있고 싶다, 굳이 하나 돼야 되나, 이런 마음들을 내가 이기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하나됨의 온전한 찬양, 하나됨의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참 힘듭니다. 오늘 바울이 명령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지 않으니까 명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기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힘쓸 때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오늘 13절 말씀처럼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이 너무 작아서 말씀이 좀 힘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분위기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굳이 하나 돼야 되나?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있다면 빨리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되면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열쇠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열쇠는 우리의 가장 위대한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 그저 그분이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과 엮이셔서 우리의 모든 약점을 다 감당해내셨구나, 끄덕끄덕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내셨구나,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머리의 동의가 아니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삶의 방식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기꺼이 얽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나의 편안함을 버리고 형제와 기꺼이 얽히는 삶으로 살아내셨던 예수님의 그 삶의 방식을 내 삶의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자기 희생을 나를 불편하게 하는 지체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는 작은 십자가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되게 분명합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돼요.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개인주의의 성벽 안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힘들고 좀 괴롭지만 아플지라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그 하나됨의 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에 우리는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단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친 그런 심령을 받아들이는 도피처, 물론 그 역할도 우리에게 중요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훈련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공주중앙교회 하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여러분 기꺼이, 오늘 말씀이 사실은 계속 묵상해보고 현실로 들어가면 굉장히 무겁고 힘든 말씀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내향인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도 부담스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준행할 수 있는 정말 그 담대함이 필요하고, 그 모든 근거가 본이 되시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하는 것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지금의 주어진 현실이 또 주어진 여러분들의 소그룹이나 여러분들의 또 가정, 또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그런 곳에서 참 힘든 그런 순간들이 있겠지만 잘 이기시고 견디시고 그 약점들을 잘 감당해내므로 그곳에서 하나됨의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 일어나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